오늘 우리 깨어있는 삶, 우리 사람들이 일기예보를 통해 날씨 정보를 얻는 것처럼 일기예보가 없었던 시대도 있었겠죠. 그때는 사람들이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계절이 계절이 바뀌는구나, 계절의 변화를 알게 됐습니다. 구름이 많으면 비가 오겠다라고 우리가 예측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봄과 여름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인 일에도 예측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가 있다, 사인이 있다는 거죠. 앞에서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많은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또 환난의 때가 올 것이다. 너희들이 깨어있으라.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때를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나무의 변화를 보면서 새싹이 돋고 잎이 무성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잎이 색깔이 변하고 낙엽이 되고 떨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보면 세상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새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안다. 너희가 무화과 나무를 보면 가지가 연해지고 새 잎이 돋고, 봄이죠. 이제 봄이 되면 뭐가 가까이 와요? 여름이 가까이 온다. 29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때가 바로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갑자기 그냥 확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미리 천사를 보내서 예언하셨고, 세례 요한의 탄생도 미리 천사를 보내서 사가랴의 집에 너희가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이다 알려주셨고, 또 예수님의 탄생이 임박했을 때는 또 동방 박사들 또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다는 거 3번 이상 1차, 2차, 3차 순환을 예고하셨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헤롯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거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고요. 예수님 나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어떤 일이 그냥 갑자기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예언하고 예고되고 미리 알려지고 수많은 그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말씀해 주신다. 주님 다시 오실 것도 미리 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변화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거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매우 강한 어조로 이 앞에서 성전의 파괴를 경고하셨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 철저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은요, 그럼 이제 끝난 거냐? 아니에요. 앞으로 오는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으라. 끝난 게 아니에요. 물론 AD 70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말들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뭐 앞으로 재난이나 순환만 예고한 게 아니죠. 계속해서 지금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그 지금 진행 중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31절을 기억해야 되는 건 주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후에도 향유 옥합을 깬 여인 어떻게 돼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깼잖아요. 옆에서 제자들은 왜 그 비싼 향유를 아깝게 왜 깨냐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의 장례를 위함이라. 예수님은 굴에서 무덤에서 1년 동안 이스라엘 유대교의 장례식은 1년 동안 시체가 썩기를 기다리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야 되니까 무덤에서 향유 뿌릴 일이 없어요. 예수님 미리 향유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전해질 것이다. 여러분 그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특별히 고난주간에 향유옥합을 깬 여인 말씀을 반드시 묵상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목사가 설교하지 않은 본문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번도 다루지 않은 설교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마 설교를 다룬 말씀보다 안 다룬 말씀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향유옥합을 깬 여인 설교는요, 웬만한 목사님들은 매년 해요. 고난주간 묵상집 묵상할 때마다 매년 등장해. 주님이 그냥 헛되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나에게 행한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전 세계에 모든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해진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그러니까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를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 옛날에 그 99년도쯤 되니까요. 90년대는요. 2000년 밀레니엄이 되면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10년 주기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또 2000년쯤 뭐 조용한 그럼 2000년 주님 안 오셨잖아요. 그럼 좀 있으면 또 2010년에 주님 오시. 또 막 한 10년 전에는 2020년에 뭐가 또 막 어떤 여자가 막 전도사가 막 설교를 하면서 그 당시 막 땅굴이 많았어. 막 발견되고 그래. 아니 이제 싱크홀이 발견되니까요. 이거 북한이 이거 다 땅굴 파놔가지고 곳곳에 지금 서울 시내고 뭐고 아무데나 파보면은 다 뭐 북한이 땅굴 파놨다고. 그래가지고 뭐 지금 이제 12월 31일 안에 이제 전쟁이 날 거라고 막 피신해야 된다고. 실제로요, 그 말 듣고 사람들이 막 미국 같은 데로 다 피신을 한 거예요. 막 저 재산 다 팔고 집 팔고 다 정리해가지고 같이 막. 근데 전쟁 일어났나요?
안 났죠.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오늘 계시를 받았다는 거야. 너희가 준비가 안 돼서 연말에 오시려고 그랬는데 전쟁이 날라 그랬다가 아직 너희가 준비가 안 돼서 조금 연기됐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어떻게 말이 바뀌어. 좀 연기됐대요. 더 기도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무슨 사람들 다 재산 팔게 하고 다 뭐 예수님 오신다 그러고 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고 뭐 기근이 일어난다 그러고 뭐 다 수법이 뭐예요? 날짜를 지정하거나 또 연도를 지정하거나 그래서 막 임박한 종말론의 사람들이 막 공부할 필요도 없고 막 미래를 준비할 필요도 없고 돈 벌 필요도 없고 야 이제 아니 보세요. 예를 들어 1년 안에 주님 오신다고 해봐요. 좋지. 아예 그냥 진짜로 연말에 주님 오신다고 그러면요 여기저기서 빚내가지고 다 뭐 하면 돼? 돈 왕창 빌려가지고 다 실컷 쓰든지 뭐 여행을 다니든지 다 헌금을 하든지 좋아 안 좋아요? 빚내가지고 막 빚에 빚을 내가지고 막 심판이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한쪽에서 놀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이제 일 안 해도 되고 공부 안 해도 되고 임박한 종말론의 특징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뭐 시험 대학 준비할 필요 있나요? 연말에 주님 오신다 그러면 대학 갈 필요가 없지. 학생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 시각은 아무도 뭐예요? 모른다. 그런데 자꾸 알라 그래. 뭐 계시 받았다 그래. 뭐 그때 요한계시록을 막 해석해가지고 막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게 꼭 10년 주기로 움직여. 2020년, 2030년, 또 지나면 2040. 거기에 그 연도가 딱 좋거든요. 숫자가. 그래가지고요. 자꾸 그날 주님이 오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바짝 차리라. 항상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때가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이거예요.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런데 인간이 자꾸 뭐 언제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항상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미혹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아무도 세상 끝날을 모른다 그랬어요. 천사들도 모르고요. 예수님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한 분만.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이 모른다라는 건 뭔 소리예요? 너희들이 언제 주님 오시지?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라 이거예요. 이건 나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승천하시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서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들의 관심이 뭐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이 언제 회복됩니까? 그 말은 뭐예요? 언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뭐예요? 독립을 합니까? 근데 몰라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때와 기한은 알 수 없고 아버지께로만 아신다. 예루살렘이 도대체 언제 회복됩니까? 예루살렘이 언제 해방됩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일제시대에 도대체 이 조선 대한민국이 언제 일본으로부터 독립됩니까? 몰라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연도에 해방되기 1년, 2년 전에요.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해방을 앞두고요. 1년, 2년 사이에 많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만약에 해방이 몇 년, 몇 월, 며칠인 거를 딱 알면 진짜 순교할까 싶어요. 그죠? 순교하려고 그랬어도, 진짜, 한 2달만 참으면, 일본이 폭망하는데? 그냥 버티면 되잖아요. 일본 핵폭탄 맞아가지고, 폭망할 거야. 그럼, 독립운동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미국에서 핵폭탄 쏴가지고, 그냥, 일본 폭망하는데, 독립운동 뭐하러 해? 근데 우리가, 나름대로는 뭔가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한 거죠. 왜? 해방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번에 이승만 그 건국전쟁 영화를 보면서 다큐멘터리 보면서 저 이승만 오늘 대단한 게 뭐냐면 미군이 철수하지 않도록 어떤 법적인 조약을 한미상 보완하는 조약을 맺은 거예요. 왜? 지금이라도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의 미군이 뭐 하기를 원해요? 철수하기를 원해요. 그럼 철수하면요, 태평양을 뚫고 여기까지 오려면요, 며칠 걸려. 그리고 미국은 민주주의라서 의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전쟁이 나도 한국으로 파병합시다 그거 하려면 한 달 걸려, 한 달. 한 달이면요, 일주일이라고, 오는데 2시간 걸리잖아요. 일주일 걸린다 그러면요, 그 안에 이미 다 초토화돼. 왜? 러시아하고 중국이 손잡으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뭐 일본이 뭐 우리를 위해 싸워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일본이 도와준다고 뭐, 러시아, 중국을 어떻게 이겨요? 일본이 아니라 동남아가 다 연합군을 구성해도요, 일본 포함해서 우리 동남아가 그나마 한국하고 친하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주자. 사우스 코리아를 방어해주자. 중국 하나만 쳐들어도 다점령당해. 러시아가 도와주면 더 빨리 되고. 그러니까요, 이승만이 그걸 본 거예요. 전쟁을 겪고 나서 한국과 미국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동맹관계로 한미동맹, 미군 주둔 그냥 계속. 하여튼 북한이 존재하는 한 미군을 계속해서 뭐예요? 주둔하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 근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쟁이 일어나지를 않은 거예요. 이 근간이 중요한 거죠. 깨어있으라. 언제 일지 알지 못해. 6.25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방심하고 있는데 전 쳐들어왔잖아요. 나라가 빼앗겨지고 또 우리가 북한이 김정은 정권에서 언제 해방될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도대체 주님, 북한은 언제 해방되는 겁니까? 주님 오시는 건 둘째치고 도대체 저 북한은 언제 자유를 맞습니까? 솔직히 중국도 자유잖아요. 맘 놓고 해외 다니고 막 여행하고 다 하잖아요. 자본주의가 들어갔잖아. 우리가 뭐 중국도 다 돌아다니잖아요. 러시아 얼마든지 방문하잖아요. 러시아 사람도 한국에 오잖아요. 중국과 러시아도 자유가 있는데 도대체 북한은 왜 자유가 없습니까? 그 나라는 언제 해방됩니까? 어떻게 그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이 말은 너희가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날짜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할 일은 뭐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언제인지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너희가 할 일은 그냥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라. 날마다 준비하라. 그 말은 뭐야? 니들이
무관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날짜에는 신경 쓰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으라. 34절 35절 볼까요? 시작. 그것은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 사람이 집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자기 문지기에게 집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야, 집 지켜? 내가 출장 갔다가 올게. 언제 오시는데 몰라. 그걸 끝나야 알아. 그러면 종이 할 일은 뭐예요? 주인이 언제 오든지 올 때까지 뭐 하는 그 집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오든 안 오든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니들 깨어있으라.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밤일지 한밤 새벽일지 아침이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어라. 아무리 이렇게 명절이라도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무슨 항공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응급실이나 소방서, 경찰들은, 군인들, 이들은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어. 항상 일해야 돼. 누군가는 일해야 돼. 그래야 나라가 돌아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 밤이든 새벽이든 저녁이든 아침이든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일어난다.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늘 기도해라. 잠들지 마라. 이것은 뭐 우리가 뭐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천국 혼인잔치 주님을 맞이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라. 한국에 있는 예를 들면 미국 시민권자들은 주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대피하는 훈련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군산으로 캐리어 딱 한두 개 들고 군산으로 내려가면 미군 수송기가 준비되어 있어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미국 시민권자들은 딱 불러가지고 뭐예요? 미국으로 딱 수송을 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피할 데가 없지만 미국 시민권자들은 예를 들면은 미군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가족의 안전이 어떻게 돼야 돼요?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북한이 갑자기 쳐들어오면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북한이 전쟁할 기미가 보여. 근데 우리는 남한은 몰라. 북한이 지금 뭐 미사일 쏘고 쳐들어올 것 같아. 그러면 미군이 알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전쟁을 준비를 하겠죠. 그러면 자기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대피시켜가지고 수송기로 미국이나 뭐 일본으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저 여기저기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언제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예행 연습을 한대요. 뭐 별거 없겠죠. 캐리어 짐 싸가지고 군산대 한번 내려가 보는 거죠. 연습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갑자기 전쟁이 나면 짐 싸서 군산으로 가라 이거예요. 깨어있으라. 졸고 있지 마라. 36절 37절 시작. 그가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갑자기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갑자기 일어났죠. 그러니까 예고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특징들은요 다 예고가 있어요. 준비를 시켜요. 또 몇몇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근데 예수님 주님 다시 오실 날 마지막 때 종말의 날은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누구만?
하나님만 알고 계셔서 갑자기 오신다. 그럼 오늘 결론은 뭐죠? 3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는 거예요. 종말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다. 깨어있으라.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신경 쓰지 마. 몇 년일지 알 수 없어. 우리 세대에 종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깨어있으라 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징조를 보고 정말 가까워오는구나.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하라. 깨어있으라는 게 뭐 졸지 마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 깨어있으라 이 말은요, 하나님과 계속 소통을 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전화를 안 해도 핸드폰에 배터리가 있어야 전화를 받잖아요. 또 내가 전화기를 들고 다녀야 전화를 받잖아요. 또 벨소리를 해놓든지 진동을 해놔야 뭐예요? 전화를 받잖아요. 알람을 해놓고도 내가 무음으로 해놓으면 모르잖아요. 깨어있으라는 뭐예요? 핸드폰 충전해놓고 소리로 해놓고 진동을 해놓고 늘 언제든지 전화하면 받을 준비를 해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계속하라. 계속 기도하라. 하나님과 교통하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오늘 어제 말씀인가요? 오늘 말씀이죠. 택함 받은 사람들은 사방에서 모은다. 인자가 천사를 보내서 택함 받은 사람들은 땅끝에서 하늘 다 모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 하나님과 교감하는 자들은 주님 오실 때 천사를 싹 보내가지고 집합 그래요. 그럼 그 모인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천사들이 우리를 부를 때 모여 그럴 때 뭐예요?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 인자가 권능과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실 때 모여라고 할 때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깨어있으라. 오늘 우리가 종말이 언제일지,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신경을 쓰지 말고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고 수년 뒤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세대에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늘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깨어있게 하옵소서. 세상이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환란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말 2000년 전에 쓰여진 그 말씀들이 오늘날 이 세대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봐도 정말 다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결코 없어지지 않았다고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을 이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빼놓지 말고 다 기억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늘 준비하는 자,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는 소통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